네,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비슷했던 이야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 아래에 있으나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직위를 가진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은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얻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는 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서 귀인이 다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라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인이 자신의 나라를 떠났을 때 이제 귀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떠났을 때 그에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아켈라오의 통치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청원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등장하는 것에서 이 비유가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귀인은 완전하게 예수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귀인이 갔다가 돌아온다. 이것과 평행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이 모델을 좀 비유로 잡고 주제로 잡고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그들에게 주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 문화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꽁꽁 수건에 싸두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반에서 왕이 나라를 떠났을 때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왕이 돌아오자마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왕이 맡긴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않았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왕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돌아올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있다, 내가 승천했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귀인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세 종류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귀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가 맡겼던 일들을 충실하게 해낸 사람들이 모델이 됩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맡긴 돈은 한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라는 단위는요 100드라크마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제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을 일한 정도의 품삯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익숙한 화폐 단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5천 드라크마에서 6천 드라크마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달란트에 비한다면은 정말 작은 돈의 액수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라고 할 때는 문화를 주기보다는 달란트를 주었어야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맡길 거면 달란트를 맡기지 왜 문화를 맡겼을까?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가 장사를 해서 엄청 큰 이윤을 남겨와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겨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것이 적다고 해도 성실하게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라 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귀인은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초점이 성실하게 문화를 관리했던 종들에게 맞춰져서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대변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인이 떠난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문화를 받은 종이 좀 중심이 돼 본다면은 이제 문화를 받은 종, 이제 이거를 관리할 예정인 종이 이제 주변을 보면은 불신밖에 없는 거죠. 같이 문화를 받은 다른 친구는 이 수건에 문화를 싸고 숨겨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쉬엄쉬엄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어차피 주인님 늦게 올 거야. 로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늦게 올 거야. 괜찮아. 쉬엄쉬엄해. 더 심하게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와. 주인님 안 올 거야. 이제 또 다른 시선으로 반대편을 보니까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돌아오면 계속 너의 주인일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왕권 다 빼앗길 건데 저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묻습니다. 문화를 받은 종, 성실하게 이것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종은 주변에 주인에 대한 불신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문화를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딱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부정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더디게 오실 거야, 혹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을 강요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올 거라고, 예수님 끝났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너희는 너희에게 맡겨진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그 일상, 그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문화와도 같은 삶,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만 그대로 남긴 종은요, 본문에 보면은 핑계를 댑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취하지 않을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너는 나를 그렇게 봤냐?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죠. 네가 나를 잘못 봤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놨던 그 오해했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올지 안 올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참된 구원자요, 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 이 불신 가운데에서도 주인이 다시 올 거라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행했던 이 종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일상을 정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냐를 가지고 심판하셨다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문화만 남겨도 성실하게 주인을 신뢰했다면 주인은 아마 그 종을 칭찬했을 거예요. 정말 너 성실하게 했는데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난 너를 칭찬하겠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한 문화만 남겨도 성실하게 주인을 신뢰했다면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늘 이것을 깨어서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또 이 신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우리의 삶은 재림의 때에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틀렸다고,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주님이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 같은 우리의 삶,
정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불신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